전도서 강의는 마쳤고요. 새로운 또 성경을 택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교회 또 공동체가 무엇이냐, 또 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몇 주간 전하고 싶습니다. 공산정권 치하에서 굉장히 박해를 받았던 한 분이 계신데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한 20여 년간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석방되게 되었는데 그때 석방되어 나올 때 사람들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고달프고 외로운 감옥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죠. 고통스러운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힘을 얻었고, 한없이 외로울 때 지하교회에서 나누었던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속회라고 하죠. 속으로 공동체, 속회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위로가 된다, 축복이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불편한 일들이 있을까요?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상처받으시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를 받으면 좋은데,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교회 와서 말씀으로 또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돕는 공동체, 이게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 와서 아픔과 상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한가? 이 공동체에 속해서 꼭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 또 사회가 굉장히 개인주의화 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교회의 문제들이 겹쳐서 교회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주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이런 분들이 많다는 사실, 한 25% 이런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복음과 교회, 신앙생활과 이 공동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들이 변화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공동체, 그룹을 만들려고 조직화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그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임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무인가요? 좀 억지로 주일 성수하라니까, 혹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 모이신 것입니까? 그러면 이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는 모이기에 힘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이기에 힘썼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노력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힘썼다는 것은 모임을 즐거워했다, 모이기를 기뻐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곳에 항상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더 강력한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것이 교회사의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왜 공동체, 그룹이 생기는가, 사람들이 모이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가진
속성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는 일을 이해한다면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의도하지 않게 공동체가, 교회가 이렇게 그룹이 지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어디에서 구원받았죠, 우리가? 죄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둑질, 거짓말, 음란 또는 살인 이런 윤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심각한 죄죠.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뿌리가 더 깊고 깊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성향이 있는데,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존재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내 중심에 내 나라를 건설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하죠.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다 돌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그게 어긋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 중심성,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와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연속적으로 관계와 공동체가 부서져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 곁에 주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배우자가 그런 존재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당신 탓이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탓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형이 아우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공동체를 파괴해요. 그리고 관계의 단절과 고립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닫혀있던 관계, 닫혀있던 교제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그 원형으로 곧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회복되고 더 열려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닫혀있던 관계와 교제의 문, 그래서 자기 자신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제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 갈망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 안에는 이게 전혀 없어. 그럼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거듭난 사람 안에는 진정한 교제와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갈망이요, 위로부터 생산된 갈망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갈망을 주시는가? 왜 교제하고 싶고 왜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복음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냉랭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체이고 그 인격체와의 실제적인 관계,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그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인 동시에 교제하는 교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이 초대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공동체가 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아니라면 관계, 그리고 공동체가 아니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하시고 그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명제 형태로 하나님은 뭐뭐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바로 이 사랑과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사랑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가 두려워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멀리해요. 소속감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복음의 핵심인 사랑을 경험할 기회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유추해서 말씀에도 써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걸 보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슴을 열어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된 나를, 형편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맛보아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못 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보내야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느 곳에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온전하게 또 경험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카톨릭 공동체는 아닌데 개신교회에도 이렇게 떼제 공동체라고 수도원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떼제 찬양이 좀 유명한 찬양이 많아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떼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걸 한 수십 번 부르는 거예요. 단순한 한 줄밖에 안 되는 가사인데 이것을 쭉 부르면 아주 영감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어요. 이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인간적인 이기적인 사랑 아니고 세속적인 사랑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설명을 안 해줘도 알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어요.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욕심이 많은 존재들인데 복음이 들어오고 마음이 변하고 탐욕이 사라지고 이러니까 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차별과 벽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런 벽을 아마 세상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될지도 몰라요. 어떤 벽이 존재하냐? 인종이라는 벽도 존재하고, 그리고 남녀라는 이 벽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벌이라는 벽도 존재하며 경제력,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따지는지 몰라요. 경제력이라고 하는 벽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주 자유롭고 그리고 다원화되고 개방된 사회에서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아주 높은 벽, 두터운 벽이 존재하고 이 벽 안에 갇혀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아요. 허물자고 하는 사람은 있지만 이 벽은 실제하는 것이고 이 벽은 견고하여서 잘 허물어지지 않는다. 노는 물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세상에 있지요. 같이 섞여서 살긴 하지만 교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이게 보이지 않는 그룹이 되어서 서로 섞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벽이 확 하고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차별 없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경제적 차이, 실제하는 차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부자가 있어요. 부자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권위 앞에 두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권위 앞에 두고, 사도들은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그래서 이 가난한 저 부자의 차이가 사라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건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진 속성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We are the world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두 그룹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지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죄는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들고 칸을 치게 만들어고, 그래서 너는 우리 그룹에 속할 수 없어.
나와 교제할 수 없어. 이런 장벽을 만들어냈지요. 그러나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벽과 차별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어때요? 여기 부자도 있고 그렇게 부자는 없으시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상관없어. 여기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함께 차도 마시고 속해 속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부자는 뭐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부자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의 정말 또 힘든 점을 서로 이해하고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곳이 어디인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국내성지순례라고 해서 믿음의 스토리,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조금 있는 그런 지역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 교회에 뭐가 유명하냐면 선교 초기에 지어진 예배당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년이 넘은 거죠. 선교 역사가 한 130년 정도 이상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 지어진 기역자 예배당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기역자 형태. 지금마다 일자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좀 이상한 구조 같지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기역자예요. 그래서 강단이 어디에 있느냐면 코너에 있어요. 코너에 있어서 목사님이 양쪽을 보고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때는 좀 남녀가 유별하다. 유교 사상이 막 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녀가 유별해서 교회 안에 다 같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이렇게 다 누워서 이렇게 남자, 이렇게 여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역자 형태의 예배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예배당, 아직도 이런 예배당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된 예배당이. 그런데 이거보다 더 특이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교회에 전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조독삼이라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조독삼은 그 마을의 유지. 그래서 막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모습을 거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자익은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 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일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교회 리더를 선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장로로 후보로 추천이 되어서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느냐? 모습이었던 이자익은 당선되고 그 주인이었던 조독삼 씨는 그만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양반과 상놈이라는 구별이 뚜렷하고 주인과 종이라는 이런 신분이 엄격하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이런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술렁거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잘못하면 쪼개지겠구나.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독삼 씨가 선교사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금산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 갈등이 생길 뻔한, 교회가 분열될 뻔한 이런 위기를 잘 넘겼다는 거예요. 조독삼 씨는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와 그리고 이자익 장로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이자익 장로가 나중에 평양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돈이 많이 들고 학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비를 누가 다 후원을 했느냐 하면 이 유지였던 조독삼 씨가 다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지에 나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금산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시라,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교회와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겨드려라. 이런 유언을 남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죠?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에도 인종으로서 피부색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일이 있을까? 남존여비라고 하죠.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뭐 천하다. 이런 개념이 존재할까? 천국에도 주인과 노예가 있고, 그리고 천국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이 있을까?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배가 불러 죽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 죽는 일이 있을까? 당연히 이런 일은 천국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공평과 정의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선포되고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 아직 죄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도 않을 것이고 충분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주 안에 있는 교회에서 천국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니겠는가? 이런 천국의 속성을 좀 맛볼 수 있는 공동체인가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한다고 하면서 이런 천국의 속성, 천국의 축복을 조금도 경험할 수 없다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저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델이고 모형으로 이 땅에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nothing, 전혀 경험할 수 없다면 천국은 그저 위선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복음인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이런 것일 거야. 그들이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47절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지고 서로 막 유무상통의 삶을 살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 더, 이 일 때문에, 이런 특별한 공동체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었는지, 막 불이 번지는 것처럼. 불이 번지는데 그냥 불이 번지는 정도가 아니라 바람이 불면 무섭게 번지잖아요. 불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복음의 불꽃이 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확 하고 이 복음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았느냐? 상황이 좋긴 뭘 좋아요? 요새 예수 믿기 힘듭니까? 뭘 힘들어요? 이때는 복음을 전하면 목숨을 내놔야 돼. 저항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통받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복음의 확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성령의 역사죠. 주님이 하신 일이고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도의 능력 있는 설교,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복음적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 세상은 지금 신분제 사회란 말이에요. 주인과 노예가 있어요. 사람을 팔고 사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이 섞이지 않아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싹 녹아지고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피로를 공유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잖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구별된 공동체. 이게 복음에 전파되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 나도 가서 좀 살아보고 싶다. 그 사랑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로 왔게 되었고 복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형편없죠, 요즘에. 그런데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의 광채를 비추며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서로 충만히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지금도 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랑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혈계간 차이가 있죠. 성경에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현실은 뭐냐? 너무 거리가 멀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실망하여 공동체를, 교회를 떠나고 소속감을 가지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공동체로 모일 이유보다 공동체를 멀리하고 떠날 이유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을 제외하고 우리가 복음이 복음인 것을, 천국이 천국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은 교회가 유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복음되고 천국이 천국인 곳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이 지상에 있다면 교회가 유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대부분,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딸들이 셋인데 간혹 요즘에는 이제 횟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간혹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피를 나눈 자매들이에요. 육신적인 피를 나눴죠. 그런 자매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서 야, 갈라서라, 갈라서. 이제 자매하지 마, 니들. 나가버려. 내일부터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웃고 막 이렇게 떠들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툴 때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야, 이게 자매들인데. 그렇게 막 다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주님, 이 아이들이 다투고 갈등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배워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배워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다툼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그 사랑을 배워갈 수 있을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좀 있을 수는 있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다투냐, 갈라서자, 갈라서. 이게 아니고 그래도 사랑해 봅시다. 그래도 용서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더 깊은 사랑의 진면목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문제와 갈등이 있다고 공동체를 멀리하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릴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다 부족하죠.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저는 뒷문을 다 열어놓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여기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없다면 빨리 도망가세요. 그게 유익해요. 그런데 복음은 있지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 죄인들이라,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건 떠날 이유가 아니에요. 파고들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그래도 거기서 좀 부족한 사랑이라도, 공동체의 축복이라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거기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축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보다 너무나 나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믿음이 중요해요. Of course. 물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와 2000년 전에 사도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냈던,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어냈던 이 사람들이 믿은 예수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성령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분이시요, 똑같은 은혜 안에 있으니 그때 되었다면 지금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가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가?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는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는가? 천국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 자신을 복종하여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기심과 갈등으로 고통하는 세상, 고통하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스타일이 좀 구기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엉망진창이잖아.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다.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하고, 사랑할 용기. 헤어질 결심하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할 용기,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용기를 내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역사의 끝자락에서 가져오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충만한 그 천국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다 하셨어요. 나 용, 주님 백,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있고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후퇴하지 말고 공동체 속으로, 관계 속으로, 사랑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의 축복,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